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 집사가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찬양의 메시지가 좋습니다. 혹시 지금 좀 더우십니까? 그 히터를 꺼주십시오. 부채질 하시는 분이 벌써 이제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히터 꺼주십시오. 지난주까지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재차 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에 이제 우리가 시리즈 네 편을 살펴봤는데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하셨습니다. 설득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아직 살아있다고요? 죽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이 모세가 우리가 앞에 쭉 살펴봤지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 일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은 했지만 자기 입 밖으로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여기 왔는데 바로하고 애굽 사람들이 저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그 이유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 보시면 우리가 추정은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낸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죠. 저는 말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꼴을 보십시오. 제가 누구이기에 간단 말입니까? 제가 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런 류의 이유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는데 지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이 이유를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셔놓고 안심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모세야, 너 사실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것 때문에 주저한 거 내가 다 알아. 모세의 내면에 있었던 불안감과 두려움의 그 근원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모세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일 알고 너 죽이겠다는 사람들 이제 이미 다 죽었어. 그러니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가지지 않아도 돼.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실 옷 갖춰 입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불안함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전에 더 일찍 와가지고 꼭 그걸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을 저를 치유해 주세요. 꼭 놓치고 기도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 지금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가면을 벗으시고 포장을 벗으세요. 가운을 벗으세요. 시온 가운을 벗으세요. 여러분이 가두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21절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잠깐 떼어놔 주십시오.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이 이적 지난주에 살펴봤죠? 두 가지였습니다. 지팡이 던져서 코브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손을 가슴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없고 다시 빼니까 깨끗하게 된 것. 그런 두 가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앞에서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저 그러나 때문에 오늘 제목에 그러나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표현은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는 않을 거야. 즉 한두 가지 이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바로가 겁을 먹고 그래 빨리 가라,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라고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출애굽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분명히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시고 그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려면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일을 시키시면 얼마나 우리가 수월하고 평안하게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좀 다 해결해 주시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도 다 풀어 주시고 나서 백성들 데리고 나오라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 채로 일정 기간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대부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선포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시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때로는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몫으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바로의 완악한 마음까지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이거 좀 놔두시고 쉽지 않게 이 일을 풀어 가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쉽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네가 한번 부딪혀 보라는 것, 네가 한번 몸부림쳐 보라는 것, 그 과정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오늘 제목이. 그렇다면 그 쉽지 않은 과정 속에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바로의 완악한 마음 못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앞에서 그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나는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아무리 바로가 완악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읽다가 이 부분에서 좀 난감해 하십니다. 당혹스러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 모세를 설득시킨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가겠다고 한 가겠다고 한 사람을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죽이려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여기 담긴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 이어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동안 미디안에 살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십보라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깨우쳐 주셨는지 이걸 알고는 급하게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피를 보게 생겼어요. 당신은 우리의 피남편이에요. 좀 원망조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아내의 기지로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이방인의 땅 미디안에서 오래 사는 동안 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 해야 될 이 히브리인들의 의식을 아마 잊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네가 체크해야 될 것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지금 할례는 뭐 의학적으로는 남자들의 복용 수술이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우리 복음 시대는 세례죠. 영적으로 세례입니다. 그럼 이 할례, 세례가 뭐길래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 모세를 가로막고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이 일을 감행하셨을까? 이 일을 먼저 하러 가셨을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저 심내교는 욕조에다가 아예 몸이 완전 잠겼다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이전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부로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언하는 시점이 여러분 할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앞으로 쉽지 않을 출애굽의 과정 속에 어떤 시험과 어떤 과정을 만나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정체성과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만 기억하면 너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도 우리가 이걸 먼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대를 만나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면.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였지만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그때까지 다니엘은 고위공직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시기하는 고관들이 많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더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많았습니다. 저 흠이 없나 싶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카메라를 들고 막 사람을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흠이 없어요, 다니엘이. 단 하나 종교적인 흠이 있다면 그가 다리오 왕 외에 여호와라는 신에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을 신하들이 자극합니다.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왕은 우리나라의 신적인 존재인데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게 놔둔단 말입니까? 저런 자를 공직에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막 자극을 해요. 다리오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알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전국에 조서를 내리십시오. 앞으로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종교적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실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시간 전에 사자들을 엄청나게 부패를 데려가셔가지고 많이 먹여 놓으셨는지 사자들이 입도 뻥긋 안 합니다. 다니엘을 쳐다도 안 봐요. 건들 생각을 안 해요. 완전 포만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사자들이 꼼짝을 안 하니까 다니엘을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다리오도 놀라고 주변인들도 엄청 놀랐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 장면을 두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아까 사자들을 뷔페 데려가 먹인 거는 제가 유머로 한 말이고 그건 아니고요. 진짜 성경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 보십시오. 다니엘 6장 23절 중반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 뭡니까? 다니엘은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은 그냥 신중의 한 명이 아니고
나를 택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당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피자를 좋아하십니까? 17분 정도 대답하시죠. 저도 피자 좋아하는데 저는 특히 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피자를 좀 좋아합니다. 이재모 피자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이재모 피자가 저 남포동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교 중에 제일 반응이 좋으신 저기 다른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최근에 신방 갔다 오다가 이제 교회차 안에서 이렇게 봤는데 부산역 맞은편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재모 피자 이렇게 크게 생겼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저기 잘 보시면 주일은 쉽니다. 좀 가까이 한번 띄워볼래요? 주일은 괄호 해놓고 일요일 해놓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요일 해놓은 거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저 간판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판을 보고 저 창업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분의 철학이 담겨 있죠. 주일은 쉽니다. 물론 많은 믿는 분들이 가게 안에 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 많아요. 귀한데 저렇게 다 보는 간판에다가 주일은 쉽니다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제 말 버릇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뭐 일요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말은 가급적 지양하십시오. 일요일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뭐냐? 풀어 말하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의 소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를 보여주는 가장 짧은 단어가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문을 닫을 수 있고 주일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아는 방법은요, 저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로 대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처음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고 허탕치고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뭐 랍비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나.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만선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후에 호칭이 바뀌어 버립니다. 주여, 로드,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선생님과 주님은 굉장한 차이예요. 선생님은 내가 힘들 때 조언해주고 좀 교훈을 주고 나를 좀 도와주는 분이 선생님이라면 주님은 나의 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호칭만 바뀐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들에게 모든 건 뭡니까? 배와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이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도 되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내 영혼의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인생 통틀어 내 삶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 이건 내 인생 내가 키를 쥐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할례를 통해서 먼저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내일은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것, 두 번째는 내일은, 미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자, 3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성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서 여러분, 모세의 걱정과 염려가 이거였잖아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자꾸 애굽으로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이 일을 못합니다고 한 걱정이고 염려고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막상 가서 맞닥뜨리고 그들을 부딪혀 봤더니 아까 31절에 뭐라고? 백성이 믿으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이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아무리 이 꼴로 가서, 여러분 사실 거짓 꼴 아니겠어요? 이 꼴로 가서 하나님 계시라고 막 설명해도 안 믿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믿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모세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만지셔서 다 믿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가령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어떤 그런 유혹, 그렇죠? 세상적인 유혹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도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이제 탁 교수님 모시고 들을 이단 세미나,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지금 이단이 득세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단이 굉장히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다녀서 이단이 잘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물론 그것도 일면 있겠지만 이단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도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막 젊은이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그렇게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취업도 시켜준대요. 취업도.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흔히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 마귀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중에 뭐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 안 하고 걱정 어느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그것까지 그렇게 죄의 문제로 다루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베드로의 여러분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잘 띄워놔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문맥을 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까지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서 뭐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염려의 문제를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마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문맥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성애, 마약, 술, 유흥, 음란 이것만 마귀 짓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맞고요. 그것도 당연히 맞고, 그러나 우리는 눈치 못 채는데
염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염려에 얽매여 살게 하는 것도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고 끝냈으면 돼요. 대적 마귀가 이 염려를 무기를 가지고 너를 계속 공격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에 굳건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음란, 술, 흥청망청, 타락한 거, 그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 교묘하게 염려도 마귀가 하는 짓이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계속 염려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 또 염려하시는 분들 있죠. 짐 맡겨놨다가 짐 다시 찾아서 가시는 분들. 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염려도 마귀가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아더 골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절친 중에 미국 정신의학과 유명한 의사인 렌튼 박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친구예요. 오랜만에 이 두 사람이 이제 휴가차 둘이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더 골든이 렌튼 박사가 있는 뉴욕에 오게 됐어요. 와서 한 레스토랑에서 아더 골든이 먼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렌튼 박사가 도착을 해서 친구 아더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자기가 온 인기척도 감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은 표정으로 뭔가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튼 박사가 앉아서 이보게 친구, 자네 요즘 무슨 고민이 있나?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가인 아더 골든이 하는 말이 내가 최근에 새로운 소설을 한 권 내지 않았나? 그게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좀 팔리지 않으면 어쩌나? 그 생각이 요즘 계속 드네. 내가 요즘 사실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 왔어. 너무 스트레스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렌튼 박사가 자신이 그동안 몇몇 심한 우울증 환자들과 상담한 그 이제 요약해 놓은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 친구에게 그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제 이어폰을 껴서 들려주었어요. 그걸 다 들었어요. 아더 골든이 다 듣고 렌튼 박사가 물었어요. 이보게 친구, 자네 지금 그거 듣는 동안 혹시 그 세 사람에게서 아주 공통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더 골든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그 세 사람이 우울증을 심하게 겪는 그 세 사람이 뭘 자주 말하던가? 바로 선생님 제가 만약에요 선생님 저희 집 애가 만약에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그걸 짚어준 거예요. 지금 마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만약에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매여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걸 짚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염려가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레의 출중한 미모 때문에 그 아내를 취하고자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까? 잘하셨어요. 만약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뒤에 얘기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막으시고, 그렇죠? 애굽의 바로를 막으시고 바로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오히려 바로에게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 가정에 주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기우요, 아브라함의 염려였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요, 내일 아침에 우리 눈뜨게 하셔야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호흡 주셔야 우리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몫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에요. 너희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닌 것처럼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라는 걸 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밤마다 엄마, 아빠, 우리 내일 아침 뭐 먹어? 그 아이는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뭐 지가 꼭 먹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내일 아침 뭐 먹어? 그러면 아침에 그거 먹으면 내일 저녁은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이런 아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요, 우리 실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하십시다. 다음 한 주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좀 골치 아픈 일이 있나요?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막상 부딪혀 보면 별거 아닌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버지가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내일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 충만하여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외국 작곡가가 작곡한 곡인데 죽으면 죽으리라의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가사를 번역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이 삼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온 백성을 구속하니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 우리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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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노래 갑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아멘. 저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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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성령 이루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하심이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의 내일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고 담대히 한 주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